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부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까웠더라. 아멘.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그 재판 결과 바울에게 사형당하거나 또는 결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갈 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부득불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바울의 로마 항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리도 거리거리와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와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간을 표류하기도 했고 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도 겪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그 거리가 바로 3,400km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교통편이 잘 돼 있어서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당시는 무려 3,400km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바로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과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겨울을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가을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가을에 출발해서 겨울이 지나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라고 대략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 또 그것을 배로 타고 가는 그 와중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는 철저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로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해당하는 사건은 바로 바울의 로마 항해, 그리고 가는 도중에 파손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그 입성의 결과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또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의 그 결과 그가 로마에 간 것과 바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새 출애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다 위로 걸어가신 그 사건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 여정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머나먼 바닷길을 배를 타고 항해하여서 결국 로마에 입성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무사히 사도 바울을 로마로 입성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과 바로 동일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과 바다 둘 다 액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바다는 혼돈과 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은혜의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또 충만하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로마 항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 항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산이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새 출애굽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바로 악을 상징합니다.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의 깊은 심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이 아비소스는 바로 밑이 없는 동굴을 나타내는 무적행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이 혼돈,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바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이상이란 말은 환상을 말합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짐승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방 우리가 먼저 읽었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틀어쥐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로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5장 자,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2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 명하였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시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는데 지금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의 내용은 그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사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된 것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또 계시록 21장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자, 그곳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반면에 애굽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머나먼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수많은 역경과 또 표류와 파선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로마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이방인에게도 널리 확산케 하는 바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자, 35절부터 41절까지 사모님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성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밤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오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고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바람과 파도가 큰 흉룡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 즉시로 잠잠하고 고요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의 그 앞자리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바로 여기서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바다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은 그 앞에 나온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표적은 모두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청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자, 누가복음 9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자,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별세가 뭐예요?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엑소더스란 말은 정확하게 구약의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세가 성취한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출애굽, 즉 영적인 출애굽의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어요? 너무 정답 벌써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외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천지창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주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사건을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완성한 그 출애굽과 비교해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새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4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계속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적 일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추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회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새로운 출애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을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마귀의 종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온 로마의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방 지역에도 확산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 역시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비로소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께 연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역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땅, 아버지의 나라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롯의 처와 같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듯이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광야에서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죽임을 당하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